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두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나가는 새들같이 쏟으소서.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참는 기쁨으로 그 땅을 가져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의 말과 또는 행동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알자면 그 자식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부모들은 자식을 다 키워놓고 누구를 닮아 저렇노 하고 한탄하는데 누구를 닮긴 누구를 닮았겠어요? 자기를 닮아 그렇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는 엄청난 교훈과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을 낳았대서 이제 부모가 아니고 정말 자식다운 자식을 키워가는,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분야에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서 그가 전도한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다시 이렇게 쭉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면서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래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만이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흥왕하고 번창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쇠하여졌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는 기쁨이 가득 그리고 흥왕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시편 14편 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만이 죄악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의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포로로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 사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을 때에 죄의 포로에서 노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에서 해방돼야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에게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환경이 감옥이라는 장소지만은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가득하여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편지 쓸 정도로 그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가득하다고요? 기쁨이 가득하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찬양이 가득하다. 역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면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입에는 늘 찬양이 흥얼거려지느냐. 찬양은 뭔 찬양, 사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동방우스 땅에 제일 가는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알거지가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식 열을 다 잃었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의 건강을 다 잃었고 그래서 욥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생명만 붙어있는 그런 나날을 보냅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욥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입하고 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찾으신 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겠느냐고. 어떤 사람이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그런 사람이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당신을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고통스러우면 욥기서를 읽어보고 위로를 받으라. 욥보다도 더한 고통을 당했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라는 댓글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자기가 불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글을 안 썼습니다만은 불구자로 태어나가지고 시인으로 참 손명의 시인 얼마나 기가 막힌 시들을 써낸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체질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지라도 소경으로 태어나겠다. 왜냐하면 눈을 뜰 때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고백이에요. 평생 어둠 속에서 산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찬양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백해서 생각한데 우리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장차받을 우리 영광,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입에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고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장차받을 그 영광을 알기만 하게 되면 흥얼흥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우리는 부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졌어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시편 63편 3절의 말씀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한다. 주의 사랑하심, 나의 모든 것보다 낫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조그만한 소원이 이루어졌대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조그마한 좌절 때문에 울상이 되고 입이 부족해지고 기쁨이 없고 불평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소득이 가득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뭐가 있어요? 씨가 뿌리면은 고통이 있습니다. 울면, 그래서 울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가 뚝딱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미신과 같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심어야만이 거둡니다. 근데 심는 일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쉽게 심어지질 않아요. 농사꾼들이 하는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밥, 옛날에는 뼈밥이라 그랬습니다. 쌀 농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밥이라 그랬어요. 요즘이야 다 기계화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보이지만은 정말 농사라는 게, 그래서 농민들은 하늘이 잘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이른 봄부터 밭 갈고 씨 뿌리고 가꾸어서 가을에 가서 수확할 수 있는, 그것이 쭉 애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또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그런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그래서 소득이 가득해져요. 일을 해야만이, 땀을 흘려야만이 소득이 있게 돼요. 뭔 일을 하든지 인간 세상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손을 맞잡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뭐가 온다 그래요? 가난이 뭐처럼? 군사처럼. 그러니까 가난한 원인을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내가 왜 가난한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소득을 얻게 돼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실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은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지런했어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채 땅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뭐 엄청난 재물을 물려줘서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야만이 뭐가 가득한 거예요? 소득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 거두는 때가 있어요. 심자마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루면 거둡니다. 시편 144편 13절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의 천천과 망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본래 12절부터 읽으면 더 완벽해집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무퉁이 돌과 같으며 누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종교인적인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소득이 가득해집니다. 저는요,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늘 자랑합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잠자기 때문에 다른 일이 바빠서 등등 그런 것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별명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만사를 젖혀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세상에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해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사를 젖혀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 찬양이 가득, 소득이 가득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